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없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까지 또 13절에서 41절까지의 복습과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9절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깊은 말씀을 깨닫고 아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의 은혜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사도 요한은 그리고 바울과 바울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래요. 이제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역사와 모세의 일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요. 그럼 무엇에 대한 믿음의 실상이냐?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고 예표하시고 천국의 모형을, 그죠? 천국의 모형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시는 은혜로 일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루어짐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래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사라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람에게서 스스로에게서 생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마귀의 종으로 그 죄의 본질에 잡혀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은 그래요. 그러면서 13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래요. 아모스 3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고 보이지 않고는 일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선지자들에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사라는,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모세는 그런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그 믿음을 따라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가니까 믿음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3장 25절에 믿음이 오신 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그 오신 믿음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하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 구약의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보고 그 믿음,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도 구원이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따라 육이 죽었는데, 육의 옷을 벗었는데 어떤 약속을 받지 못해요? 그 아들이 되는 약속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16절에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그리스도이신 것은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그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 약속대로라고요. 낳은 본향을 사모한다고요. 그 본향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본향인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약의 선진들이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다시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 죽은 선진들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요. 믿음이 우리 의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혼인 언약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드는데 진실로 장가들어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신데 그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선진들은 그 은혜를 알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고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복습하면서 여기를 왔습니다.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이랬다고요. 구약에서.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 로마서 10장 6, 7, 8, 9, 10절에 보면 너희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거고 땅 아래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땅 아래로 내려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부활은 스카이 보이는 부활, 공중 재림 공중 부활이 아니고 죽어서 육을 땅속에 묻고 나서 죽어서 구원도 아니고 만약에 그것을 주장한다면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끌어올리는 것은 네 스스로 네 의로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깝고 내 입에 있고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오셔야 합니다.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가 내 안에서 죽어있던 나의 영혼을 다시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시사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역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26절의 은혜가 그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12 사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또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12 사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요. 구원의 말씀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에 계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잡히시던 날 밤에 기도가 1절에서 26절까지요. 그 중에 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흐름이 있으십니다. 그 은혜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빌라도에게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여달라고 했다고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는 거죠. 죽어있는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는 육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육을 입은 것이 예수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계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육을 입고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생명을 살리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시는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만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수를 일으키사. 그러면은 우리 얼른 생각할 때는 땅속에 아니 하나님이 감추신 예수님이 자기 육을 버리시고 그 영체가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무덤에 있는 예수를 일으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감추심이에요. 모세의 시체도 감추셨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까 봐. 예. 한동안 예수님을 싼 세마포가 나와가지고 예. 그랬어요. 그 무엇만 있어도 신성시 해가지고 우상이 돼버리는. 그래서 감추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시는 것은 그의 영체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게 하심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시는데 하나님이 낳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활동, 성령의 생명의 활동을 통하여 이 성령의 생명의 활동은 나의 육을 들어 전도하게 하심으로 내가 전도하여 한 생명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신부로 아들을 해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은 해산의 의미입니다.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요.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사 썩음을 당치 않게 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죄인, 죽어 있고, 그래서 죄인이 의인으로 죽은 자가 산 자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썩을 것, 이제 그 한글로 표현하는 은혜가 죽는다, 썩는다, 사망이다. 죽는다, 썩는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육의 옷은 벗으면 육은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에게로냐 마귀와 함께냐 딱 두 가지의 길이 나오는데 지금 육을 입고 있을 때 이 길을 보지 못하면 잡지 못하면 마귀하고 지옥으로 하나님과 천국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아버지께서 이루신다고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내 안에 오셔야만이 9가지 계명을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의 근본인 마귀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사람도 말을 하면 이게 누구 목소리더라, 누구누구 음성이야 이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말씀을 실상으로 이루고 계시다고요.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에 복과 저주를 같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에게는 복으로 영생으로 말씀을 듣고도 아담과 하와처럼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이 되겠어 하신다면 저주로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요. 할렐루야. 성령의 검이 말씀이십니다. 성령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에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보혜사는 돕는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데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래서 영생에 하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구원과 부활의 역사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35절의 은혜가
주의 거룩한 자들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입니다. 왜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고 이제 강림하시고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체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지금 재림하시고 강림하시는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합하여 삼위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 삼으셨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야 해요. 예. 아들 예수. 생소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성령이 그리스도가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듣고도 마음을 강팍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서 생명을 빚어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뭐예요?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생명을 찍어내겠다고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합니다. 세상이 과학이 너무 발달하니까 하나님의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은 아는 바가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1장 5절에
예언한 말씀을 누가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그 말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 누가 이 일을 믿겠나이까? 52장 15절에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를 통해 나시고 그가 죽으시고 자기 육은 버리시고 그의 영체만 있을 때는 그리스도, 그 영체가 우리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일을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겠느뇨?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은혜가 10절에 여호와께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속건제로 드려지기를 원하시고 속건제로 드려질 때 씨를 받으시는데 그 씨가 생명의 씨, 말씀의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데 독생자라고 그래요. 18절에 가니까 그 독생자는 독생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자다 이 말입니다. 독생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면 우리와 합하여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은 버리시고 그 안에 영체가 내게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26절까지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합하여 삼위가 되시는 거예요. 일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십니다. 이해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는, 사람의 의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그 혼인 언약의 믿음으로 내 안에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이 성사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랑 합해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했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눈과 귀를 가렸다니까요. 그래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보이고 들립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그리스도 안에 같이 오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고 내가 네게 장가 들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그때야 네가 알아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예,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내게 장가 오심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만에 400년 종살이 마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며 그 은혜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은혜들을 이렇게 강의한 것을 다시 강의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에도. 43절에 폐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대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누구에게요?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까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려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마로 내주교통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합니다.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도 있고 예,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고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모여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날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나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나도 목사인데 너만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러 올라갈 때는 가르친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당부를 하며 시작합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나름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너희가 버리고 유대인들이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자기는 영생하지 않겠다고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요.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은 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정해지지 않은 자들, 곧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사야서 49장 6절의 은혜입니다. 하셨느니라 하니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그럼 믿었다는 거는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버려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버리는데 이방인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어집니다. 여러분.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생명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말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안디옥이죠. 안디옥인가요? 예. 지금 여기가 그래요.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과 유대교회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요,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요.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그래요. 예.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요. 수박 거달기로 간다고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는데 안디옥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래요.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곳을 떠나서. 그런데요,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모임에서 그만 하자고 하는 그 통보를 받았는데 꿈에 신발을 벗었어요. 예, 신발을 벗어가지고 먼지를 탈탈 터는데요. 그 신발에서 모래가요.
이렇게 산처럼 쌓여요. 하나도 안 보였었는데 먼지를 턴다고 탈탈 털기 시작하니까 모래가 이렇게 쌓여요. 예. 먼지를 털어낸다는 거는요, 그만큼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 거죠. 신발을 터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먼지를 털어내라 하시니까, 말씀에 의해서 꿈에서도 못하게 하니까 먼지를 털고 돌아서려고 먼지를 터는데 그렇게 많이 쏟아져요. 복음을 막는 길은요, 영혼을 죽이는 길들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일을 보면서 짧은 나의 삶의 간증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그들이 생명으로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누가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은 할례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부활도 몰라요. 하나님 자체를 몰랐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유교 사상이 어마어마했고,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순교자들이 나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를 영접하기에 평안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법정과 위정자들을 놓고 우리가 잘하네 못하네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으로 세워져 있는지, 나 자신이 하나님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될 시간입니다. 정권이 부패하고 나라가 부패하고 대통령이 부패했다면 기독교인들이 뒤돌아 보아야 될 시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 망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고요? 기독교인이 얼마인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자들이 죄에 인해서 내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그 의인 10명을 찾고 계심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하나 되시는 은혜 안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마무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성령님 주장해 주셔서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맡기옵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며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